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버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기 때부터 보살펴줬으며 성전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보호자며 선생님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며 선생님이었던 그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왕정 시대를 평가하는 24장 2절과 성전 보수 공사를 마친 후인 14절 하반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두 구절의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항상 번제를 드렸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거짓말처럼 변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훼손된 성전 보수 공사를 추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가 하나님보다 여호야다를 더 따랐던 것일까요? 방백들, 즉 지방 관리자들이 나라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한 것일까요? 요아스 왕은 지방 관리자들이 와서 아첨하며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아달랴 왕권 때 우상 숭배했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듣다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어근이 샤마입니다. 듣고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샤마에서 문법 형태가 바뀌면 쉐마와 같이 들으라는 명령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것은 등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우상들을 섬깁니다. 왕족인 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벗어나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상을 섬겼던 아달랴 때문이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요아스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자 하나님도 등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으로 23절에 아람군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아스의 악행보다 먼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요아스가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은 선지자 여럿을 먼저 보내셨지만 요아스는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보내십니다. 스가랴는 요아스를 따라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에게까지 선포합니다. 이전에 여호사밧 왕은 4개국 연합군이 기습했을 때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는 그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질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아비와 같이 자신을 사랑해준 여호야다를 잊었습니다. 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요아스가 자라난 성전 마당에서 그를 죽인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아합의 집안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선지자들과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잔인함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진노의 채찍으로 쓰십니다. 이어지는 23절에 1주년 말에로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원어와 대부분의 한글 번역에는
해가 바뀔 무렵에로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의 죽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과 함께 마지막 기회를 요아스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4절에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유다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수가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 패턴이 아람 군대에게 적용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남유다가 타겟이 됩니다. 아람 군대는 유다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수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치십니다. 아람 군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가고 모든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란을 일으킨 원흉이었던 모든 방백들을 정밀 타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합니다. 하지만 아람 병사들은 요아스를 그대로 두고 떠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아스가 마지막까지 돌아오길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여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의 선택은 피로 돌아왔습니다. 적군은 그를 살려줬지만 요아스의 신하들은 그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것을 기억하고 요아스를 쳐 죽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처음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130세를 장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제사장들 중에 처음으로 왕들의 묘실에 장사됐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자신의 수를 누리지도 못한 채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암살당한 왕으로 기록되고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27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생을 마감한 뒤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주변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멘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어떤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선배와 같은 멘토가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멘토에 의존하게 되면 불신앙을 낳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닌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임을 신뢰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멘토 되시는 성령님을 무시로 부르며 묻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